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다시 한번, 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의 그 영적인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가 아마 뭐니 해도 건강입니다.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을까라는 관심사가 있어서요. 건강 프로그램도 많고 건강에 관한 정보도 많고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그러한 영상 비디오도요. 건강에 관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또 오래 살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 많은 사람의 관심사입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한국 사람들이 꼭 먹는 음식 중에서 떡국이 정말 몸에 좋지 않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밝혀졌습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떡국 먹으면요, 각종 성인병과 더불어 암, 골다공증, 치매, 노인병 이것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왜 그런지 아세요? 떡국을 먹으면 뭘 먹어요? 나이를 먹어요. 나이를 먹어서 이 모든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병들을 계속 가까이 가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진짜 아니 웃자고 한 이야기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웃으면 됩니다. 네. 얼마 전에 저도 한번 건강검진을 좀 받았는데요. 여러분 건강검진할 때 제일 먼저 이렇게 체중 체크하잖아요. 체중이 이렇게 과도하게 나가거나 아니면 또 나이에 비해서 과도하게 적으면 문제가 있는데 체중을 먼저 체크하고 그 다음에 많이 하는 것이 혈압제입니다. 혈압. 정상 혈압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120에 80이죠. 120에 80인데 제가 혈압을 딱 쟀더니 119에 79. 좋은 거예요? 담임 목사의 혈압이 정상이니까 좋으시죠? 네, 좋아하는 표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 네, 정상으로 나와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안 내력에 고혈압이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혈압을 좀 이렇게 조심해서 체크하는데 얼마 전에 병원 가서 쟀더니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기분이 좋았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지더라고요. 또 뭐 합니까?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여러 가지 각종 검사를 하면서 그 수치를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 상태를 진단하게 됩니다. 육신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이 빌립보서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마칠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감사가 있습니다. 네,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다가오는데 감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해요. 여러분,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특징은 감사예요. 아이작 왈터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두 개의 거처가 있으시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즉 감사하는 마음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이죠. 바울이 감옥에서 갇힌 상태로 쓴 서신입니다. 즉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는 바울의 상황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말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에 감옥에 있으면 모든 자유가 속박되고 바울이 그토록 원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할 수 없는 자유가 구속된 상황이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 비참하고 그 제한된 자유 속에서 있다는 것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살 때 우리가 가끔 신분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어떠한 제약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신청한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일정 기간 동안은 나가지 말라, 해외에 나가지 말라고 이렇게 또 권고하고 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한국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할 때 어떻습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정말 답답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저는 그런 분도 봤어요.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영주권 신청에 들어가 있어서 못 가는 분도 봤습니다. 물론 뭐 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지만 변호사 갔다 온 책임 못 집니다. 이러니까 못 가는 거죠. 여러분, 안 가는 것하고 못 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지금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상태, 자기의 그런 자유가 구속되고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심리적인 상실감이 아주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으니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이 심리적 상실감이 있는 상황에서 감사가 웬 말입니까? 어떻게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3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는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그 유럽에 있는, 그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그 유럽의 첫 번째 관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주장사 누구요? 루디아를 전도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 루디아의 집에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거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가정교회가 유럽 최초의 교회 빌립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유명한 사건 하나 있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이 죽으려고 하는 간수를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해서 전도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되죠. 이렇게 세워진 빌립보 교회, 믿음으로 성장하면서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바울의 선교를 도왔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 빌립보 교인들은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무엇에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신세 한탄을 하고 원망해하는 사람이 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의 답답한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돕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감사했습니다. 하지만요, 바울은 그것은 단순히 빌립보 교인들, 즉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한 감사만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3절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누구에게 감사한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그들에게 받은 물질적 도움과 영적인 기도의 도움을 누구에게 감사를 올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사람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지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답답하고 갇혀있는 상황이었지만 그 어려운 상황이 바울의 감사를 빼앗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기에 그 상황에서도 감사를 찾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반대로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감사 대신에 뭐가 있을까요? 불평과 짜증과 원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내용을 보면요, 출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나올 때에 애굽 땅에서 나오고 또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까?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오는 마지막 날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이고 다니는 그 끔찍한 상황 속에서 누구만 구원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았습니다.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을 길을 알려주신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그 두려운 공포와 그 죽음의 끔찍한 상황 속에서 구원받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경험하고 나왔습니다. 그뿐입니까? 나와가지고 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애굽 군대가 막 쫓아오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홍해를 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셔서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물에 바닷물에 누구를 수장시켜요? 애굽 군대를 완전히 수장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떠한 두려움과 공포도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언제 알 수 있어요? 바로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온 자들의 보고를 받고 거기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아멘. 어떤 상황에서 이 원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각 지파의 대표를 뽑아서 보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왔더니 어떠한 보고들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거인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메뚜기 같아.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그 싸움에서 이길 수 없다는 보고가 대다수의 보고가 들어옵니다. 네. 절대 이길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상황, 비관적인 보고를 듣게 되지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이 사로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반응이 뭐라고요?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망이 그냥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부정스러운 말과 또 원망이 나오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의 말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귀에 들려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자,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절대로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말한 대로, 불평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우리의 입술에 뭐를 담아야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말을 담아야지 우리의 말에 원망과 불평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렵고 비관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어찌 보면 당연한 우리의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당연한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유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에 절대로 불만과 원망을 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의 말, 소망의 말, 기쁨의 말, 주님을 찬양하는 말이 우리의 입술에 늘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 북가주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아침마다 사모님과 함께 공원을 이렇게 산책하신대요. 공원을 산책하시는데
미국에는 이제 애완견과 함께 산책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분들이 많이 만난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이렇게 하니까 거의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고 그래요. 대부분의 개들이 예쁘고 귀여운데, 근데 특히 유독 한 개가 매일 목사님만 보면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두 번 그러면 괜찮은데 계속 매일 그러니까 이 목사님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죠. 별로 안 좋죠. 왜 나한테만 저래? 그러면서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야, 너 한국에서 만났으면 보시탕 한 그릇거리도 안 돼. 이런 생각이 막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뭐 옛날 얘기지만 지금은 안 그렇죠. 막 기분이 나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반전시키는 지혜가 생겼어요. 어느 날부터 이 목사님이 그 자기에게 으르렁거리는 개를 위해서 개 비스켓을 하나씩 들고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으르렁거리는 그 개가 있을 때 그 개한테 비스켓을 이렇게 던져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니까요,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자기를 보니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막 와가지고 너무 기쁘고 반가운 표정으로 맞이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짜증나고 불평스럽고 또 이렇게 원망할 수 있는 그 상황을요, 지혜를 가지고 잘 대처해서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바꾼 목사님의 지혜. 이것이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들은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상황이 와도 그 상황을 감사로 바꿀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지혜로 날마다 주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요, 아침 저녁으로 이러한 시를 외우면서 감사의 마음을 다짐한다고 해요.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한 수렁에 내어 던져주심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고 반성할 수 있게 됩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요,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우리의 생각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상황들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건강한 그리스도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감사주일 다가오잖아요. 이제 다음 주 되면 정말 1년에 가장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감사를 올려드리시겠어요? 저기 지금 감사 땡스기빙 트리, 감사 나무가 지금 감사 열매들이 이제 채워져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분은 정말 빽빽하게 감사의 제목을 써서 붙이신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애들이 쓰는 걸 보세요. 애들이 쓰는 건 항상 똑같아요. Thank you for parents, Thank you for food, Thank you for house. 아이들은 그렇게 써요. 그냥. 우리는 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1년 동안의 감사한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 카드를 가득 채우셔서 여러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나의 감사도 인하여 더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다른 분들의 감사의 제목을 읽고 그 감사가 더 많이 나눠지고 전해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의 기도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창조하실 때에 무엇로 만드셨다고 나옵니까? 흙으로 만드셨다고 나옵니다. 근데 흙으로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흙으로 만든 사람에게 뭐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코에 하나님의 호흡을 집어넣어서 마침내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다 손을 대봐요? 코에 손을 대봐요? 코에 손 대보죠. 이렇게 숨을 쉬고 있나? 숨 쉬고 있나?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야, 얘들이 낮에는 그냥 에너지가 충만해서 미친 듯이 뛰어놀다가 잘 때는요 죽은 듯이 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이렇게 에너지가 충만한 애들이 가만히 자고 있으니까 제가 가가지고 코에다가 손을 이렇게 대봐요. 살아있는 거 맞나? 이런 저 같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걱정도 팔자다라고 얘기하죠. 잘 쉬고 있어요. 호흡이 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호흡은요, 생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냥 호흡하는 것이 아니라요, 건강한 사람의 호흡은 어떻습니까? 규칙적이고 그리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대 청년의 호흡과 임종을 앞둔 그러한 환자의 호흡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 건강한 청년의 호흡은요 아주 규칙적이고 힘있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임종을 앞둔 사람의 호흡은 아주 약하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혼의 호흡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은요, 바로 이 영혼의 호흡이 규칙적이고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며 숨을 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숨이, 기도가 어떻다고요? 규칙적이면서 아주 강력하게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기쁨의 기도, 기쁨의 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아멘. 3절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바울은 4절에서 또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쁨의 기도, 기쁨의 간구, 여러분 이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기도할 때 기쁘세요, 여러분? 아멘. 한 분만 기쁘신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근데 기도할 때 기도할 때 기쁘다? 그런 경우가 사실 흔치 않는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언제 주로 기도합니까? 힘들 때,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가 어떨까요? 예, 애달죠. 하나님께 그냥 아주 뭐랄까, 그냥 그 마음이 막 애끓고 간절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기쁨의 기도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애절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잘못한 것 회개할 때 기도하잖아요. 회개할 때 우리가 기쁘게 기도합니까? 아니죠.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잖아요.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면서 기도합니다. 역시 기쁨의 기도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기쁨의 기도는 무엇일까? 기쁨으로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간절한 우리의 소망을 아뢰는 기도이든 회개하는 기도이든 우리가 드리는 어떤 종류의 기도는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최종의 목적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축복의 시간인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의 소망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는요, 기쁨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간구의 기도이든 회개의 기도이든 우리가 그 기도를 통해서 누구에게 나아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이 기쁨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요?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이 기쁨의 기도를 드리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우리는 절대로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없어요. 기도가 바로 무엇이냐의 정의입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받아내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 나의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기도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망하게 됩니다.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이죠. 기쁨의 도구가 기도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기쁨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함으로 드려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나의 원하는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도, 비록 나의 계획대로, 내가 요구한 대로, 내가 소망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보다,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기쁨의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다니엘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다니엘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내셨어요. 그리고 내지 않더라도 마음에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시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가장 우리에게 최선의 모습으로, 가장 우리에게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의 모든 기도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되고 있다고 확신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다니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바울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바울은 갖고 있는 질병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갖고 있는 이 눈의 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고 다니는데 좀 그게 성가시로웠어요. 좀 건강해야지 이 복음 전파가 쉽게 될 텐데 질병이 있으니까 그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바울은 몇 번 기도했어요?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기도한 대로는 응답 안 하셨어요.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고쳐주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히려 눈의 질병이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 복음 전파를 누구의 힘으로 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좋아지고 다 완벽해지면 나의 힘으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질병을 갖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비록 불편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므로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약함이 무엇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쁨의 기도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기쁨의 기도는 고사하고, 아니 그냥 기쁨의 기도는 고사하고 그냥 기도도 못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실망하고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다시 시작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시 시작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기도회를 하고 있으면서 지금 19일, 이제 오늘이 며칠 차입니까? 이제 19일 차 정도 됐나요? 17일 차인가요? 저도 이제 시간 가는 게 막 헷갈립니다. 오늘 17일이죠, 맞아. 11월 17일, 17일 차. 네, 17일 차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또 집에서 함께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그 기도가 정말로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의 기도를 한번 올려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 줄 때만 내가 기뻐서 막 뛰는 게 아니라, 주님, 내 기도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을 내가 신뢰하니까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의 결단을 오늘 한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러한 믿음으로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린 자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잘 요약해주는 성경 본문이 하나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아시죠? 한번 읽어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새는요, 수명이 길어져서요 100세 시대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00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100세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건강하게 살아야지 중요하지, 건강하지 않게 시름시름 앓거나 힘들게 사는 것은 사는 일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냥 비실비실하게 마지 못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 그냥 발망 담그고 있는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건강하게 힘차게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건강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단해 보세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의 지금의 삶은 감사의 말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서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하신 일들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에는 기쁨의 기도가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기도가 아예 끊어져 있거나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는 힘없는 숨이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는요, 음식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비타민도 먹고 노력하는 것처럼 영적인 건강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건강은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계속 훈련하고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늘 말씀 기억하고 꼭 실천하는 것입니다.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내 말에 감사를 채우십시오. 원망의 말, 불평의 그러한 상황과 순간이 옳다 할지라도 그때 내 입을 닫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감사하게 만드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히 감사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은 실수가 없으셔. 하나님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고 이루시는 그 모든 일은 가장 완벽하고 좋은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쁨의 기도를 올려드려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그리스도인데요, 주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오늘 말씀 기억하고, 주님, 나를 건강한, 영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감사와 기쁨의 기도가 충만한 자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기도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